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찾으실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아멘. 거기까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왜 꼭 와야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다른 말로 교회를 왜 와야 하느냐,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나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무교회주의로 흘러가는 잘못된 성향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척은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무교회주의로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가 흔들림이 없고 조동되면 변함이 없는 반석 말씀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것과 달리 음부의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주님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는 신학대학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학대학이라, 그리스도의 간판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입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성경에 없는 글자를,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반석, 내 교회, 내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다. 그 성경적인 교회, 바로 그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나름대로 바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밖에 성경에 없는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한 교파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교회를 왜 꼭 나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한 절 안에 그 내용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 구원한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것을 하는 구원받은 자다. 어째서 구원받았느냐?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의 말씀을 위했다 얻어먹어 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얻어먹고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고, 바로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뒤에 둘째 일어나 주의 말씀은 나에게 바로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냐? 바로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 얻어먹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기쁨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 딴 것도 없습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얻어먹으러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첫째로 본문에 나타나듯이 말씀을 얻어먹으러 하는데,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말씀을 그럼 꼭 얻어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거지냐 얻어먹게? 얻어먹어야 되냐? 말씀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얻어먹는 이유가 있지요. 목적이 있지요. 딴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내려가 보지요.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네. 누가? 내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 당시는 제자들이 된다는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얻어먹게 된다고요? 내 영의, 영이요 생명인데 합성해버리자. 두 자를 합성하면 영의 생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이요 생명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영의 생명. 오늘 말씀 얻어먹는 뭔 생명 얻자고? 영의 생명 얻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어제는요? 내일은요? 왜? 이 밥을 먹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하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지만은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회사를 왜 가느냐 물으면 돈 벌러 갑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살려고요. 뭐가 살렸고요? 육이 살렸고요. 어디서 살렸고요? 세상에 살렸고요. 몇 년 살렸고요? 7, 80년 살렸고.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는 믿음이 회사는 돈 생기는 곳인데 교회는 바로 믿음 생겨서 뭐 하고요? 돈 생겨서 뭐 하게 살렸고, 믿음 생겨서 뭐 하게 살렸고요. 뭐가 살렸고요? 영이 살렸고요. 어디서 살렸고요? 하늘에 살렸고요. 언제까지 살렸고요? 영원히 살렸고요. 회사 가는 바로 돈 가지고 육신의 땅에서 7, 80년 살려고 가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바로 영이 사는데 하늘에서 영원히 살려고 오는 것이다. 교회 가는 것과 회사 가는 것을 영의 것과 육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알면은 여러분이 지혜롭지요. 구분할 줄 알면은 굉장한 것이 발견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은 바로 살려고 오는데 영이 살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어야 말씀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같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합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아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 것뿐이다. 예수는 자기 입에서 말해놓고 이게 내 말 아니다. 거짓말해요. 누가? 예수가 뭐 했다고요? 거짓말했다니까. 인간 머리로 들으면 거짓말. 자기 입에서 말해놓고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인간으로 보면 거짓말이지. 여기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이 50절에 그러므로 나의 일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뭐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그가 말씀하라고 내게 준 그대로만 너에게 말하 이른단 말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고 지금 누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자기 입에서 말이 나는데 그 말이 자기 개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만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준 명령, 그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지금 최 목사 말 들어가지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민자 속에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얻어먹는데 이 말씀이 내 영에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왔고 교회 와서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왜 말씀을 얻어먹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로 자막이 바뀌면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언제 젖 먹어요? 아이들 언제 젖 먹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시도 때 없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종일 먹는 거예요. 종일. 그리고 발바닥 하다가도 금세 깔깔대고 웃다가도 뭐가요? 내에서 뭐가? 배고프다 신음만 조금만 그래 앙앙대고 울다가 나중에 얼굴이 빨개지다 나중에는 뭐요? 파랗게 질고 숨이 넘어갈 때지. 그게 뭐 달라는 거요? 농부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애들은 뭐 한다고요? 애는 뭐가 농사요? 애 엄마들이 돼가지고 그때 대답이 바로바로 얼른 어떻게 해요? 애들은 우는 게 농사예요. 울기만 하면 뭐가 생겨? 농사하면은 밥이 생기듯이 먹을 생기듯이 애는 우는 게 농사라잖아요. 울면 뭐가 생겨?
먹을 게 생겨. 그 농사요. 울기만 하면. 하여튼 자다가도 울어버리고 놀다가도 울어버리고 뭐 하다도 울어버리고 하여간 우는 것도 뭐 종류는 똥 쌌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뭐 아프다고 울고 뭐 어느 쪽이 엄마는 정신없습니다. 애 며칠 키운 엄마들. 어쨌거나 갓 태어난 아이들은 바로 종일로 먹는 빛이요. 뭐 계속 먹어. 이것을 성경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밤낮 없이 아이가 먹듯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바로 얻어먹었다. 주야로 주의 묵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뭐가 많아요? 요즘은 좀 좋은 게 나와. 옛날에는 뭐요? 뭔지는 모르는 애기 엄마들 안 해봤나? 기저귀라는 것. 하여간 기저귀 막 이따만큼만. 요즘은 이제 사기 좋은 거 나오는데 옛날에 집에서 짝짝 잘라가지고 이만큼 있다는 잘라가지고 접어가지고 채워놓으면 또 빨아놓으면 말리기도 전에 또 사재고. 왜? 막 먹어대니까 막 사고 막 먹고 막 사고 하여간 계속 먹는 빛이에요. 엄마의 젖을 바로 술. 여기도 우리에게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뭐요? 신령한 젖을 우야라는 거예요. 애가 우는 것은 젖 달라 젖을 먹는 것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 자, 이는 바로 이로 말미암아 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이 젖 먹는 것을 말미암아 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젖을 얻어 먹는 것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게요? 말씀 얻으면 자라야지요. 애가 젖 먹었으면 자라야지요. 나무가 물 먹었으면 자라야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먹으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의 맛을 보거나 인자를 맛보거나 어쨌거나 맛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가 사랑스럽고 아이가 또 귀엽고 아이를 위한답시고 너무 단 것하고 너무 지방기 많은 거 어릴 적부터 잔뜩 먹여놓으면 이게 나중에 뭐요? 성인병이 될 수도 있고 비만으로 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위하는 건 좋은데 바로 영양가를 요즘은 하도 배분이 잘 돼가지고 적절하고 적당하게 잘 적해야지. 내 자식 귀하고 살가고 사랑스럽다고 마냥 적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인자심을 맛봐서 애들은 뭐 단맛 보면 계속 단 것이 입에 달고 살라듯이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빗나갈 수 있게 되지만 맛을 제대로 보고 맛을 알아야 돼. 에베소 4장 11절 16절에 내려가 보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구약에는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오늘날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왜 주느냐? 그래 목사와 교사를 준 이유는 세우는 목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성도를 뭐하게 만들어라? 온전케 하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예?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라.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면 온전케 하라 할 필요가 없지요. 온전하지 않은 온전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온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다 함께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시기초하지 말고 예수 닮아라는 겁니다. 닮아라. 그래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도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또 여기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냐? 누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아이가 자라는데 아빠만큼 자라면 그 아이는 오줌똥 사던 거 안 사지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던 거 잘 안 넘어지지요. 삥 울던 거 잘 안 울지요. 못 참던 거 이제 잘 참아내지요. 바로 아빠 닮으면은 클 때는 아빠 막 하던 잘하려고 닮은데 나중에 그만큼 커버리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예수 닮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참다운 삶을 살게 되도록 그렇게까지 자라야 된다. 말씀을 얻어먹은 이유는 자라기 위해서. 누구까지 자라야? 예수까지 자라. 예수 닮아라 그 말이죠.
듣고도 예수 닮지 않고 먹어도 예수 닮지 않고 먹고도 바로 자라지 않고 맨 그 자리에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나무를 심으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 농부가 얼마나 걱정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도예전 말씀을 얻어먹는데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그 나물에 그 말이다. 맨날 그 타랑이다. 그날이 그날이고 매년 똑같다. 수십 년 믿어도 그렇다 라고 하면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것들 말씀에 젖을 얻어먹고도 저렇게 안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겠냐. 이 같은 소리. 그러면서 14절에 왜 잘해야 되느냐. 이는 바로 자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도록 요동치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 그저께 친구 목사가 보이스피싱에게 당할 뻔했다고. 그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안마기를 뭐 구입했는데 49만 얼마가 인출됐고 그래가지고 또 더블 해가지고 98만 얼마가 인출됐고 근데 또 한 사람 이름을 딱 뭐라고 딱 대면서 내가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 이거 좀 저거 하고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어. 그런데 통장 어디 개설된 것 어느 은행에 우리 은행 거 하고 어디 하고 둘러대는 거 막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은행 몇 군데 딱 둘러대면서 통장 간 거 거기 잔액이 얼마 남은지 그걸 우리한테 좀 일러주든지 하고 저기 해야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막아줄 수 있다. 막아주고 보호해준다니까 믿거냐고. 그래서 전화를 뭐 한참 길게 붙잡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나중에 낌색이 생겨가지고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니까 그래야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저거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행이라 나는 우리 은행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전화를 끊고 기다리면 다음에 또 전화 갈 때는 그때는 전화 잘 받으라고 그때 비밀번호하고 통장번호하고 알려주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가 비밀보호를 해줄 테니까 이러고 다음에 전화한다고. 그래서 얼른 자기 우리 은행에 이런 자료도 없대. 이런 자료도 없고 우리 은행 통장 개설도 안 했고 농협에만 조금 있는 거. 지금 단양 가가지고 집도 못 짓고 돈이 없어가지고 은퇴 후에 돈이 없 집도 못 짓고 컨테이너 2개 붙여가지고 사모님은 심장 기계 달고 살아요. 언제 부름받고 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뭐 우리 은행이니 뭔 은행이니 그러면서 나한테 보내서 그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을 뻔했다고. 절대 이런 것도 하면 받지 말고 속지 말라고 왔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한두 번 받아요. 난 무조건 오면 무조건 끊어버리니까 무조건. 그래 한 분은 또 할머니인데 그런 게 왔더래.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해줬어. 그래가지고 화를 면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요? 비밀번호 까먹는 것도 들어 괜찮아. 그것도 아주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해. 못 적게 했다고. 모르면은 본인이 가면 비밀번호 또 알려줘요. 은행 가면. 그것도 한 분은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할머니도 너무 똑똑하면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약간 기억력 없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너무 똑똑해서 다 가르쳐 줬대네. 그 통장 다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몇천 원 남았더래. 그래가지고 막 하여간 화병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는 술 마시라고요. 그 저걸 해가지고 나한테 그 친구 목사가 보내서 나보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그런 괴술, 괴율, 간사한 유혹 저가듯이 이런 교훈에 흔들려 요동치 않게 하자 합니다. 어린아기.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 아마 가슴에 올 때 우리 학생들이 다 꽃을 달아줘 가지고 뭔 날이라고? 어버이라고. 우리 보고 어버이라고. 어버이 가슴에 꽃을 쭉 달아줘서 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좀 적하기도 한데 문제는 성경은 겉은 어린아이인데 어른인데 어린 꽃 가슴에 어버이라고 꽃을 달았는데 신앙은 뭐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요? 어린아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영적 어린아이로 있다라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에 가서 뭐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막 바뀌면 사랑 안에 참된 걸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 예수에게까지 잘할지라. 할렐루야.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에게 예수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의 분량입니다. 각 지체. 우리 모두는 그래서 몸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로 내려가 보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9가지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골고루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9가지 은사가 그렇게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자체는 신령한데 성도의 신앙은 아직도 신령하지 못해. 어린아이다. 신령하지 않아. 그래서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젖 먹이듯이, 민중 먹이듯이, 부드러운 거 먹이 살살 이렇게 바로 신령한 자 어른처럼 대할래야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어린아이한테 먹이는 거죠. 부드러운 것, 알아듣기 쉬운 것, 늘 말하는 복 받으라, 뭐 잘된다, 형통한다, 뭐 알아듣기 쉬운 소리, 저주로 먹이고 밥 어른에 먹는 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도 못하고 또 지금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육은 꽃 달고 오늘 어른인데 신앙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식물 밥으로 감당 못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뭘 못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말씀을 얻어먹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 자라기 위함입니다. 기껏 수십 년 얻어먹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에 뭘 못했다? 자라지 못해가지고 단단하게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래서 뭘 조금만 신령한 소리 영적 깊이 들어가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버리는, 이쯤 되어지면 이거는 바로 안 먹었거나 먹었어도 병들었거나 먹고도 안 자란 건 병든 거예요. 아니면 안 자란 건 안 먹어서 안 자랐거나 제대로 먹어도 안 자란 건 신앙이 병들었거나 뭔가 안 자란 데는 문제가 있어요. 나무가 안 자랐다 병든 나무예요. 아니면 물을 제대로 못 빨아 감으로 물을 제대로 못 먹었거나, 뭐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같은 새끼가 3마리 태는데 2마리 무럭무럭 자는데 하나는 비실비실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빨아 먹었거나, 아니면 먹어도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못 가는 그 어린 새끼 돼지가 병이 들었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가 바로 병든 교회입니다. 제사 문제, 음란 문제, 우상 문제, 뭐 다툼 문제, 엄청난 시기 질투 문제가 많은 게 9가지 은사는 난무한데 바로 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의 젖을 못 먹고 먹기는 먹어도 병든 고린도 교회죠. 한국 교회가, 우리 양무교회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양무교회라고 뺄 수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그래서 아니야, 할 수가 없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란 말이죠.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왜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왜 어린아이냐, 내가 왜 어린아이냐, 가슴에 꽃도 달고 어른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를 보면 안다. 걔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는 가슴에 꽃 단 것만 보지 말고 뭘 보면 알아요? 대답을 기다릴 동안 나는 물 마시는 시간. 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우리 속에, 각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앉았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속에 바로 이렇게 시기, 누가 잘 되면
사촌 누나 배 아프다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우리끼리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분쟁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신윤사가 있어도 예언은 해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뭐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있다 없더라? 없어요. 스데반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우리는 목사라도 있는데 그는 집사라도 없어. 우리는 장로도 있는데 그는 바로 집사인데도 스데반 집사는 그런 게 없었다. 스데반은 집사, 직분은 집사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라면 설교는 오늘 최 목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자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느냐. 아이가 안 자라면 안 먹든지 안 자라면 부모 속썩이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서 왜 그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 교회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어쨌거나 말씀을 얻어먹는 것은 자라기 위함인데 히브리 5장 11절 14절에 가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주의 종 목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의 뭐하는 것이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뭐요? 바울이 해석 못한다. 이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해석을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일 하는 말은 바울이 멜기세덱이 뭔지 몰라서 해석 못한단 말이고 해석을 해봐도 그냥 더 못 알아듣고 해석해서 저절 먹여도 성도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봤대자 못 알아듣는다. 그 정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뒤에 나오죠.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우리도 신앙시간 뭐 한 해 두 해 1, 20년 한 것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되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부터 영어 기초, 수학 기초, 태권도 기초, 바둑 기초 모든 것의 기초가 필요하듯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무엇이나 먹고 저지나 먹고 뭘 못 먹어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 받으라는 소리는 기분 좋고 아멘 아멘 이게 되는데 조금 신령한 소리 영적 소리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그만 말이 콱콱 막히고 말귀를 못하고 지금 뭔 소리가 싶고 참 재미없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직도 젖이나 먹을 정도는 되지. 복 받으라는 소리는 젖 먹는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 밥을 먹거나 단단한 쇠고기를 구워서 삶아서 먹든지 닭을 저기해서 먹든지 이거는 단단한 식물이지. 이건 어른들은 먹어내는 거죠. 이 정도는 먹어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아직도 뭐 할 자가 됐다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신앙이 뭐요? 젖먹고 아직도 뭘 못했다는 거요? 덜 자랐다는 거예요. 덜 자라가는 중인지는 모르지만 덜 자라갔다. 그러면서 13절에 되죠. 저절 먹는 자마다 누구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뭘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 거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받아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자,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된장인지 거식인지 분별할 줄 알았다 몰랐다. 어린아이는 고구마 덩어리 갖다 놓고 된장 덩어리 갖다 놓고 거시기 덩어리 갖다 놓으면 요거는 거시기고 요거는 된장이니까 짜서 안 되겠고 요거는 고구마니까 달콤하고 고구마만 집어 먹었다. 세 가지 갖다 놨더니 골라 먹었다. 분별했다 못했다. 똥도 찍어 먹다. 된장도 된장 짜고 똥은 뭐 무슨 말인지 미미하고 나중에 고구마고 엄마가 와 보니까 뭐 세 가지가 뭐 딜이 섞여 가지고요. 왜요? 분별이 왜 분별 못했어요? 어린아이니까. 신천지에 간 애들이 그게 옳은지 그런지 선한지 악한 것이 이단인지 참단인지 분별했다 못했다.
했으면 안 갔지. 못했으니까 간 거요. 신앙이 뭐요? 어린아이들. 이단에 빠진 이미 신앙이 어린아이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제대로 신앙이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옳고 그런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돼. 선을 해야 되고 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자라서야 분별. 시기도 교회 안에서 원망도 불평도 서로 미워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형제끼리 이거는 한피 받은 형제끼리는 아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먹기는 먹었는데 자라지를 못했다. 자라면은 어른쯤 되면은 이걸 분별하지.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이게 분별이 잘 된다 안 된다? 예? 부부가 자식 낳고 살다가 자식 앞날을 봐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라고 이혼해서 된다 안 된다? 예? 이 동네는 뭐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할 형편되면 하는 거지 그까지 못할 거 뭐 있어. 그래요. 자기 앞날은 어떻고 아이 앞날은, 아이들은 훗날을 어떻게 저하고 애들 빗나가고 나중에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저하고, 이것이 분발이 안 돼요. 좀. 근데 육신은 어른인데 하는 행동들 보면 어른이나 애나 오히려 어른 애들보다 어떨 때는 더 못할 때가 덜어 있다. 뭐 급한 연락이 있어요? 누가 이제 새로 오신 그러시구나. 안내 이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안내하기. 자, 어쨌거나 선악을 잘 분별하시는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 먹고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부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 자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씨는 심었으면 의해된다라고요. 잘해. 씨가 뭐냐? 씨부터 공부해보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가 씨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 하나님 말씀. 다른 말 씨는 또 뭐요? 다른 말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기는 말이 여기요 지나와져 생명. 씨라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은 어쨌거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작거나 크나 뭐죠? 심어놓으면 다 뭐 한다고요? 자라게 되죠. 겨자씨라는 것이 누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 목사님이 가져와가지고 나이든 권사님들 겨자씨 글자만 봐지 실제 못 보셨지. 와서 좀 이거 보시라고 딱 내놨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겨자씨 가지고 겨자씨 갔다 겨자씨 어디 잘 안 보여?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하면 이럴 동안 뭐가 날아가가지고 콧바람에 겨자씨 이미 날아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마저도 날아가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콧바람에 날아간도 생명이 있으니까 심어놨더니 자라가지고 나물이 되고 나중에 뭐까지 돼가지고 나무까지 공중에 새들이 깃든 생명이 있는 것을 뭐하게 돼 있다? 자라게 돼 있다. 뭐든지 자라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오늘 지금 말씀 듣잖아요. 들은 자는 이에 누가 와요? 말씀 듣고 지금도 말씀 내 마귀가 불청객 청하지도 와서 지금 왔는지 몰라. 돌아봐요. 있나 왔나 툭툭 쳐봐. 옆에 있나. 마귀가 와서 말씀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마음에 다 뺏어가. 다 도둑 맞아. 왜? 이 녀석은 도둑이어서는 도둑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놈이니까 도둑 다 뺏어간다. 다 강도 도둑.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씨가 바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하는 말씀이죠. 썩지 않을 씨 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헌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간다. 아직도 헌 사람이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찬송이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 거듭난 자, 새 생명.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단수를 썼으니 그가 누구냐? 곧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시작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지요. 이삭인데 여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말하고 자손이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본 족보라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자손이란 말은 다른 말은 또 뭐와 같아요? 시와 같아요. 시는 또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아. 이해가 됩니까? 자손이 그 집의 대를 시바지 시 이어진 거고 그 시는 바로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성경에 같은 맥으로 여러분 시하고 뭐 자손하고 생명하고 다른 거로 보지 말고 피라는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 말씀에 전부 같은 말이다. 글자 뜻만 금발다지 속뜻은 전부 같은 말이다 보시면 어쨌거나 씨는 심었으면 자라야 되어진다. 네 번째 바로 자라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왜 자라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다 써놓고 내가 질문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유다서 1장 12절 13절에 문제가 생겨서 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 없는 구름이. 물 없다는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고 뭐까지 죽어버렸어? 뿌리까지 뽑힌 뭐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뭐 열대는 이제 바나나지 다른 열매들이 뭐 여름인지 뭐 평생 1년 내내 여름이니까 뭐 여름 따로 없죠. 뭐 가히 1년 내내 가히 여름. 그들은 좀 계절이 구분되도 우리는 뭐 2월 달에 가도 하여튼 28도 30도 넘어 한여름처럼 되고 뭐 하여튼 5월 달에 가면 뭐 38도 40도까지 간보대 같은 데 오르내리고 뭐 정신을 열매 없는가 모든 열매는 대략 언제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나무가 뭐 없으면은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의미가 쓸모가 전혀 없지요. 지금은 영적 추수기 영적 가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쯤 뭐가 이제 슬슬 익어가야 돼요? 열매가 맺어서 주렁주렁 맺어서 열매가 서서 지금 익어갈 때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가을이 다 되는데 추수할 가을이 돼야 되는데 열매 없는 먼 나무가 되면은 가을 나무가 되면 그 나무는 물을 잘 빨아 먹었다 안 빨아 먹었다? 안 빨아 먹었다. 그러니까 잘 자랐다 못 자랐다. 일단 말씀을 얻어먹는 것은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인데 안 먹었으면 못 자랐고 먹었는데도 아까 안 자란 것은 병들었거나 그래서 안 자라서 열매 못 먹고 병들어서 열매 못 맺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되어진다면 주님 오실 때 이 나무는 쓸모없는 거죠. 완전히 어디까지 뽑혀가지고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생명 자체가 뽑혀 달아나.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푸른 바다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뭐 없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지면 바로 그 나무는 주인이 찾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열매 바라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바로 아궁지에 땔감밖에 더 되겠느냐 지옥 땔감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자라서 열매 맺으라 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과연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 제대로 맺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과연 그러고 있느냐. 겉은 어른이라고 가슴에 오늘 꽃을 달았는데 신앙은 아직도 초절 먹는 어린아이인지 이러면 어린아이는 열매 못 맺지요. 자라야 시집가서 아들 딸 낳듯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마찬가지 모든 초목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 씨를 준 것은 씨를 심어가지고 먹을 양식도 주지만은 너희 심을 거 씨를 줘가지고 풍성하신데 왜 씨를 주느냐? 심어서 뭐 맺으라고? 너희 의의 열매를 뭐하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씨도 주고 씨에서 먹을 양식도 없고 또 그 씨를 가지고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 맺으라고 씨를 줬는데 심었는데 아직도 열매를 못 맺는 가을나무가 되었다면 한 번쯤 뒤돌아보고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의의 열매가 우회된데 가득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될 텐데 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느냐? 히브리 12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뭔 열매가?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히브리서나 의의 열매가 뭐야 되는데 가득해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할 텐데 이게 없다면 뭐가 되겠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또 씨가 심어서 열매 맺어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한국교회에 과연 있느냐? 우리 양문교회도 있느냐? 나에게도 있느냐? 우리 각자가 설교자나 듣는 자가 같이 한번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는 가을나무고 나는 아닌가? 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두 번째 희락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하고 부부간에 화평하는 것, 네 번째 오래 참는 인내,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자는 여섯 번째 양선 선하고 착한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성과 여덟 번째 엄매, 아홉 번째 열매. 앞에 일곱 가지 열매를 있는데 뒤에 두 가지 열매는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 빼먹었다. 여덟 번째 온유와 아홉 번째 절제니 이 같은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절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아홉 가지 온유 끝에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데 열매부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먹여가지고 우리가 뭐요? 자라면은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먹었다면은 자라고 자랐다면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열매 있느냐? 아니면 안 먹었거나 아니면 먹었어도 안 자랐거나 안 자는 것은 병들었거나 너 한번 살펴봐라. 너 정말 이런 열매 있느냐? 열매는 가을나무냐? 아니면 이런 열매가 있는 가을나무냐? 문제는 가을에 열매가 있는 나무냐 없는 나무냐? 우리 보고 주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때 깔깔대고 뭐 은혜 된다 뭐가 아닌지도 모르고 변화된 삶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다 그냥 귀로 듣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좋다 그 어린아이 젖 먹는 그 좋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려와서 보시죠. 성경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세 절만 더 보고 마치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란 것이 뭐냐 이 말이지.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해요? 비슷해요? 더 못해요? 우리 한번 보자고. 어때요? 믿는 사람이 확실히 더 착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안 믿는 남편보다 믿는 아내 여러분이 집에 가면 더 착해요? 남편이 10마디 성질 내도 아무 반응 안 하고 착하게 대해요? 저쪽 한마디 하는데 3마디 거들어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어때요? 착한지. 이게 열매요. 자 분명히 바로 착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롭습니까? 의롭고 의로움과 거짓이 없이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진실합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예요 지금요. 이게 뭐라는 거요?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것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요? 빛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없으면 너는 성령의 열매 없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잎인지는 몰라도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떠들기만 하지 말고 네가 열매가 있어 열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열매도 없는 쭉덩이 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지고 지옥 땔감이 되는데 뭐 천당 간다고 떠드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성경은 굉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죠. 빛의 열매란 게 도대체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것도 마태복음에 주님이 친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 하여 저희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착한 뭘 보고? 아까 착한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고? 영광 돌리라고.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딘가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쟁이들이 저것들밖에 안 돼. 졌다 보니까 예수 믿어 소용없지, 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 우리 때문에 영광 받아요 못 받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성경은. 자, 이런 소리는 어린아이 져서는 아닙니다. 좀 장사한 사람, 좀 소화시키 거북하지요. 시험 들라 그러죠. 마음에 부담이 오지요. 좀 기분 상하고 고개가 화면이 안 나고 고개가 숙여지고, 저런 소리 하고 있나, 니나 잘하지 이러고 비판 판단하고 설교 듣잖아요 지금요. 이런 소리는 장사한 자들이 소화시킨 일 정도 돼. 이거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열매 가을나무처럼 됐구나 라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이 부쩍부쩍 차려야 될 텐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없어 존재는 모르지만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고 무의무덕이라고 그날이고 이러면은 잘하지 못한 거죠. 열매 못 맺는 거죠. 자, 성경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합니다. 두 절만 보고 마치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우리를 짓고 만드는 목적은 뭐 돌리라고? 영광 돌리라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착한 바로 위에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은 빛의 열매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전부 서려 쭉 이어진, 고리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기가 열리면 이게 고리가 낀지 끊어진지 이것도 어린아이가 밝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른은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주 그는 기가 어린아이들은 잘 안 열려가지고 잘 맑게 못 알아들어, 어른은 맑게 알아들지. 마찬가지.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라서 열매 맺기를 아버지는 농부는 그렇게 고대하고 있건만 우리는 과연 그런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자.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마지막 한 절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왜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농부신 하나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세상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어디 들이고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 열매면은 알곡은 열매죠. 열매는 곡간에 들어가고, 뭐는요? 같은 논밭이지만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쭉정이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죠.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받고, 열매 맺어 우리 자신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지. 열매 없는 쭉정이가 돼서는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이유, 하나님 말씀 얻어먹고, 얻어먹는 이유는 자라고, 자라는 이유는 뭐하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알곡에 대해서 어디 들어가고?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양문의 가족들이 다 되시는 복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